말씀의 제목은 성경을 읽자 이렇게 정했고요. 주제로는 400여 년 전에 보내어진 편지 이렇게 정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 여러분에게,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읽죠. 여러분에게 400여 년 전에 보내어진 편지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400년 전에, 정확히 말하면 415년 전에 보내어진 편지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아는 분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이 편지는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번역자들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보낸 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읽고 있다. 그러면 그 번역자들이, 이 성경을 번역한 번역자들이 독자들에게 보낸 글을 우리에게 해당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믿고 있으니까 이 편지는 우리도 수신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편지는 총 11쪽 분량인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킹제임스 성경 그 원문으로 되어 있는 복사본이죠. 앞에를 이렇게 펼치시면 책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안내가 있고, 이 글이 뭐 이렇게 많이 보시려죠? 우리의 흥정에게도 있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여기 보면 왕에게 드리는 성문이라고 있어요. 왕에게 올리는 게. 여기 세 쪽이 있습니다. 우리 흥정에게도 이건 보호되게 되어 있어요. 세 쪽에 넘기고 나면, 여기서부터 11쪽 분량으로 해서, 여기 뭐라고 있냐면, 번역자들이 읽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쪽 분량이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알파벳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본문이 딱 이것도 있죠, 저희한테. 그 다음에 본문으로 이렇게 통해서,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문에. 근데 요 중에 왕에게 보내는 서신, 바로 뒤에 글이 우리 번역자들이 읽는 독자들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편지라고 할 수 있죠. 그 내용 중에서 성경 기록에 대한 찬양 부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영어를 한글로 번역한 글이니까 단어 선택에 있어서 조금은 견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번역된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리 없이 무슨 경건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무슨 진리가 있을 수 있는가? 성경 없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성경을 상고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 말씀들을 상고하고 연구하는 이들이 칭찬을 받는다. 성경의 서투른 자들 또는 더디 믿는 자들이 책망을 받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우리가 무지하면 성경이 우리를 가르칠 것이다. 길을 잃으면 집으로 데려다 줄 것이요. 망가지면 고쳐줄 것이요. 힘들어하면 위로해 줄 것이요. 침체되면 활기를 넣어줄 것이요. 냉랭해지면 불타오르게 할 것이다. 성경을 집어서 읽으라. 성경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든 높고 신성하다. 거기에 정말로 진리가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소생시켜주고 새롭게 하는데 가장 적합한 가르침이 있다. 중간은 생략하고. 그러나 복된 것이 있으니,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 앞에 그분의 말씀을 놓아주실 때 그것을 읽는 것이다. 그분이 손을 뻗어 우리를 부르실 때 대답하는 것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뜻을 행하려고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속에 관심과 분별력을 역사하시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의 인정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모든 찬양과 감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용하는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분들도 성경 읽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를 이룬다고 믿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믿는 대로 사는 것인데 번역자들도 주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3편 4절입니다. 시편 33편 4절.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도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으시나요? 그렇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읽은 시편 33편 4절에서 주의 말씀이라는 이 단어를 다른 것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시죠? 아마도 대부분은 읽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성경을 충분히 읽으시나요? 성경을 날마다 충분히 읽으시나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충분히 읽으셨나요?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믿는 바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성경 읽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잘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읽는다 해도 충분히 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씻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을 우리의 마음을 씻어낸다. 물로 씻는 것과 비교하고 있는 거죠.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이 하루에 성경을 읽는 시간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물로 씻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보를 통해서 매일 읽을 분량의 성경 읽기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분량은 그냥 간단히 샤워하는 정도 하는 아주 최소한의 분량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그 분량보다 훨씬 더 많이 읽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큰 이유 중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균형 잡힌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자녀들입니다. 맞나요? 맞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바른 것, 옳은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겁니다.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가 교회를 떠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미워하면서 떠나라고 하는 건 잘못된 기도죠. 적어도 지금 신약시대에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기도입니다.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를 할 수는 있는 겁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성경을 모르면 할 수는 있죠. 하게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믿고, 바르게 적용해야 바르게 믿고, 바르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늘의 왕국, 흔히 천국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계시록에 나오는 대환란 기간에 선포될 영존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시대가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도인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혼의 구원을 가져오는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리를 올바로 배우지 못하면 엉뚱한 것을 기도하게 되고 엉뚱한 것을 믿게 돼요. 성경에는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뜻하고는 다른 것을 믿게 돼요. 성경에는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기준을 성경 말씀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사마리아인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하게 대하는 것, 직장에서 주인과 종으로서 일하는 것,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런 데서 잘못된 섬김을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영적인 삶이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성경적인 생각이 다르면 여러분은 어떡하십니까? 여러분의 행동이 성경적인 행동과 다르다면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의 생활인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생활의 지침이 또는 기준이 성경적이지 않다. 그죠? 성경적이지 않다. 여러분이 걷는 인생도 성경적이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인도해 주시려고 해도 성경을 모르면 여전히 육신을 따라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 그죠?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데 그런 생각이 다행히 하나님의 뜻하고 부합하면 다행인데 같으면 다행인데 같지 않다면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1을 원하시는데 나는 2를 원해. 그리고 2가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 옳은지 여러분의 느끼는 것이 옳은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느낌과 감정은 이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렇게 말씀하셔. 옳은 게 옳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죠. 우리의 육신이나 느낌은 주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거나 전혀 상관이 없는 방향으로 굉장히 많이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또 올바르게 나누는 것을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옳은 길 걷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서 주님의 길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이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순종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겁니다. 듣고 말을 해야지. 서로 대화가 돼야지. 교제가 되지. 일방적으로 하나님 나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아예 안 들을래요. 내가 하는 말만 들어주세요. 이런 건 교제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거니까.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대화가 돼야죠. 말하고 듣고 이게 되어야 주님과 교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 외에 다른 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한다면 성경 이외의 다른 데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할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 읽고 순종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7절입니다. 디도서 2장 7절. 모든 일에 너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고 본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다른 사람한테 보여야 돼. 그래서 모든 일에서 너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고 도리면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순전함을 보이며 다른 사람에게 보여야 돼. 그죠? 그냥 나만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도 내가 믿고 있구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걸 보이는 삶이 돼야 돼. 보여주려고 일부러 사는 게 아니고 그냥 평상시에 사는 그렇게 하는 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남이 비난할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할까? 첫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건데 실제로는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본인들이 말로는 해요. 그죠? 그런데 읽지도 않고 읽어놓고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기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질 않아.
당신은 말하십시오. 나는 내대로 살게요. 이렇게 살아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아무리만 읽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소설책 읽는 거하고 똑같은데 뭐. 그죠? 와, 다윗이 이랬대. 솔로몬이 이랬대. 어떤 왕이 저랬대. 아브라함이 이랬대 저랬대. 그냥 동화책 읽는 거랑 똑같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비평하려고 읽는다든지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틀린 거 없는지 막 찾아보려고 읽는 거예요. 마음 자세가 틀린 거예요. 순종할 생각이 하나도 없이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당신은 말하십시오. 나는 입으로만 맞고 귀로 그냥 뱉어 흘려보낼래요. 이런다든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어야 와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아브라함이 이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구나. 나에게도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설교를 들을 때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잖아요. 받을 때 어떻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않았고 성경을 딱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저 선포자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해. 그럼 뭘로 받으라는 거야?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일치하지 않아. 아, 그럼 저 사람 저의 개인 견해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지만 일치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인데 그렇게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것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더니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효력 있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나를 변화시켜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도록 안에서 움직여줘. 그런 거죠. 여러분이 성경 기록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지 못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내가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지 않는 건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들었긴 들었는데 당신은 말하십시오. 나는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갈래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이건 여러분의 영이 새로 태어남의 시작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어. 시작이야. 거기가 끝이. 태어나자마자 그냥 태어난 대로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가나요? 자라나야죠. 정상이잖아요, 그게. 태어났다고 해서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1년, 3년, 10년, 30년을 다녔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고 그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소용없어요. 성경 기록을 읽고 그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그 말씀이 나를 자라게 하고 나를 움직이게 한다. 이렇게 된 거죠. 하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처럼 만들어줄 겁니다. 그 시작이 어떤 거라고요?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읽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님처럼 변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세상은 젊은이들에게 결혼식만 안 하면 연애라는 표현으로 로맨스나 혼정관계 같은 것을 평범한 일상으로 인식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TV나 보면 아우 연애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혼전순결, 부닥다리다 이렇게 말하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이렇게 얘기해요. 혼전순결. 그러니까 약혼한 사람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 예가 뭐요? 마리아와 요셉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약혼만 했는데 내 아내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교리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하기로 약혼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결혼식은 하지 않았어요. 아직 안 왔어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들림받아 올라가서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신부로서 아내로서 참여하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는데 언제 있을 일이에요?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하지만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아내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성경은 교회가 정혼한 사이만으로도 그분의 아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말하죠? 정혼한 건 맞지만 아직 결혼식은 안 했잖아.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 TV 드라마 보세요. 다 그렇게 표현해요. 아직 결혼 안 했잖아. 그러니까 세상에서 좀 즐기고 아직은 그분의 아내처럼 살 필요는 없는 거야.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서 좀 놀다가 결혼식 이후에나 그렇게 살면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를 속삭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걸 반대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잘못된 이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두면 우리의 생각과 의도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 이 말씀은 사람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사람이 그것과 반대되는 걸 말하고 있다면 또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서로 다르다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말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서로 다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으로 정한 말씀이죠. 사람이 훌륭한 설거자이거나 아니면 훌륭한 대통령이거나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서로 다르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겁니다. 옳은 길을 걸으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건 어떻게 생각하건 경험이 어떤 게 있건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되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안에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이단들이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또 훌륭하고 선한 사람들도 잘못을 범하고 오류에 빠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한때는 진리를 전했던 건전한 교회가 오류에 빠져서 이단 교회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읽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저자이신 주님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 저는 실패합니다. 저는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만큼 현명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저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거절하는 사람 무지기로 많잖아요. 그렇죠? 그에게는 우리가 전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의 진화론 교육 때문일 수도 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일 수도 있고 나름대로는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해서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믿지 않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앞으로 1년간 당신이 앞으로 1년간 매일 하루에 30분 정도씩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만약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고 하늘나라와 지옥이 있다면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해보는 겁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게 보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도 보일 것이고 육신으로 이렇게 우리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어떤 형상으로 보인다는 게 아니겠죠. 계심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겠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마음을 움직이실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는데 그 저자가 여러분 바로 옆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바로 그 저자에게 물어보면 되겠죠. 옆에 앉아 있으니까. 선생님, 아니면 어떤 표현을 쓰는 분이 있어요? 하여튼간 물어보면 되겠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바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됐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이 다른 위로자는 성령님이 위로자시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해놓은 거죠.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와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몸을 뭐라 그래요? 충전 삼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야?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성령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드리는 거야.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속 읽어 넘어가세요. 그러면 그 구절이 언젠가는 어디에서, 어느 구절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실 거예요. 즐거이 알려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은설이가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엄청 제가 기뻐요. 아, 성경을 읽구나. 모르는 거를 같이 나누고 싶구나. 그죠?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세요. 세 번째,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불순종하는 마음은 진리를 이해하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뭔가를 물어보려고 하잖아요. 그죠? 물어보는데 아버지를 공경하는 어린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뭘 물어봤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이제 엄마가 뭐라고 대답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물어봤는데 물어보기만 하고 틱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 어? 그러면 아버지에게 물어본 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하나님께 뭔가를 물어봤다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믿고 따르겠다,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그죠? 당신이 말해주지 내 생각대로 할 거다 그러면 아예 물어보지도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오늘 읽고 이해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내일 더 깊은, 더 이해하게 될 그런 말씀을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거 이렇게 알려줬어요. 가르쳐줬어요. 이해시켜줬어요. 하나님이 그랬는데 나는 이해하고 나서 아유, 부모를 존경하는 게 뭐? 아니 하나님 이러면 더 깊고 더 크고 더 높은 진리로 인도해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1도 모르는데 곱하기를 알려줘. 더하기도 모르는데 곱하기를 알려줘.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죠? 에레미야서 7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 민족은 자기들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바로잡는 것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는 민족이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지도 않고 바로잡으라고 말하는 것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사라졌고 그들의 입에서 끊어졌거든. 들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한 거죠.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더 진행된 말씀을 계속 주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욥기서 34장 32절에 내가 보지 못한 것을 주께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아직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 내가 불법을 행하였을지라도 과거에 몰랐을 때는 내가 불법을 행했지만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마음가짐. 몰랐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알고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고 대적하지는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뜻에 순종해서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욥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한 것을 주께서 내게 가르치시고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 불법이라고 하는 것, 나쁜 거, 미운 거,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운 것에서 끝나면 실패입니다. 배운 걸 어떻게 써먹어야죠. 그래서 뒤에 뭐라고 나온 거라고? 내가 불법을 행하였을지라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각오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 과거에 내가 진리대로 행하지 않았던 게 있다면 그것을 다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내 과거의 경험은 틀립니다. 이렇게 믿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마음에 가득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행실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욥이 기도한 것은 주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한 사람이 왜 변화가 없는지 아세요? 성경을 엄청나게 읽었는데 똑같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이나 똑같아.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읽었는데 그거는 당신 뜻이죠. 내 뜻은 아니에요. 나는 이게 더 기뻐요. 이렇게 살아가면 아무것도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편으로서 남편에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있나요? 아내로서 아내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나요? 없다면 머리에 지식이라는 장식만 달고 있는 겁니다. 이쁜 핀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핀으로 장식만 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그로 겉에 핀만 딱 달린 거예요. 성경 이렇게 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순종이 없는 겁니다. 장식만 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지식이 있는 건 좋은 거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일해야죠. 내 안에서 그 말씀 일을 해야죠. 바깥으로 나가죠. 여러분 안에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사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빛과 소금. 뭐요? 어두운 데서 밝혀주는 빛. 소금. 부패된 데서 내가 있으면 썩지 않는 것. 적어도 내 자리는 썩지 않는 것. 이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배우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자신에게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살겠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변화가 있으실 겁니다. 네 번째, 성경을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주고 계속해서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반복해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사람이 쓴 책은요, 3번만 읽으면 깊이가 이제 다 드러나요. 그 책에 대한 깊이가 거의 다 드러나요. 근데 성경은 3번 읽으면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지고, 4번 읽으면 더 많아지고, 10번 읽으면 더 많아지고, 깊이가 점점 늘어나요. 하지만 또 해결되는 것도 3번 읽으면 해결되는 게 더 많아져. 4번 읽으면 또 더 늘어. 근데 모르는 건 더 늘어나. 참 신기한 책이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은 점점 더 작아지고 성경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모르는 부분이 많아지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서로 연결돼서 관련 구절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반복해서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는 교회 다니시죠? 중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쓸데없는 것들을 읽으면서 소설책 또 필요한 경우도 읽어야죠. 그죠? 많이 읽을 필요는 없지만 적정한 정도는 읽을 수 있죠. 또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읽으면서 세상적인 것은 다 읽으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을 왜 읽지 않을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데 진짜로는 믿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서 보세요. 만약에 성경에 로또 복권 1등 당첨 번호가 전체가 1회부터 최종회까지 전체가 기록되어 있다면 이 책을 사서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양심껏 대답해 보세요. 전 사요. 그죠? 읽을 겁니다. 아마도 거의 모든 사람이 사서 거기에 기록된 번호를 믿고 복권을 살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짜 믿는다면 읽고 믿고 그대로 살아갈 거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기록된 유일한 책이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머리로 말고 마음으로 그렇게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혹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는 담긴 책, 이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만 담긴 거? 문제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 이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 로또 복권 번호가 기록되어 있다면 손이 갈 텐데, 그죠? 내가 혹시 틀린 번호로 쓴 거 아니야? 보고 또 확인하고 살 때 또 확인해서 정확하게 쓰려고 이럴 텐데 성경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 한 권의 책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몇 번 읽고 그냥 몇 번 읽고 안 읽는 것보다는 낫죠. 훌륭합니다. 그죠? 하지만 고작 몇 번 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다 알고 있는 듯하게 생활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경이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성경과 같은 책은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셨습니다. 5번째, 성경은 순서대로 읽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6권의 작은 책들을 모아서 한 권의 성경으로 만드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장 25절.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으로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만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고, 대언자들의 말, 이거는 구약성경을 대표하는 표현이겠죠. 그냥 구약성경에 뭐가 써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나서 자기의 영광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구약성경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안 보고 그냥 오셔서 통치하는
그래서 재림의 상황만 기대하고 믿고 있으니까 시기를 잘못 적용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죠? 우리도 아마 요 시대에 살았으면 우리도 틀렸을 겁니다. 우리는 진짜 더욱 은혜롭게 신약 성경까지 완성된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상황을 신약으로 비춰보니까 다 상황을 이해가 되는 거지. 우리도 이때는 이분들하고 많이 차이 안 날 거예요. 27절. 모세가 기록한 게 뭐 있죠? 모세오경. 그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우리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세가 기록한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세오경. 여기서 시작하여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순서대로 읽으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순서대로 읽다 보면 지루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다. 저도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인생에도 살다 보면 지루한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쾌락과 항상 고난과 이런 것만 있잖아요. 평범하게 지루한 때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니까 이걸 즐겨야죠. 나무 한 그루를 심어놓고 한번 살펴보세요. 마치 자라지 않는 것처럼 한동안 지루한 기간도 있습니다. 열매도 안 나고 더 굵어지도 않고 잎사귀도 똑같고 한동안 그게 계속 한 달, 두 달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성경의 어떤 부분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직 그 부분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미가 없어 보이는 어떤 부분을 잘 읽어서 그 부분을 읽어서 통과하고 나면 나중에는 엄청난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건 지루하더라도 이렇게 지나가는 일이 건너뛰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 여섯 번째로 인내를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지루하니까 건너뛰거나 이렇게 싫어 덮지 말라는 거예요. 간혹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서 놀라운 일을 해주시기를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능숙한 피아니스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재능이 있어야 돼요. 그렇더라도 재능만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신은 연습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능력을 끌어올려 주셔서 하루 만에 아주 능숙한, 아주 유명한 사람같이 똑같이 치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니면 오랜 시간 피나는 연습을 해서 능숙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피아니스트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바른 방법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숙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하는데 거기에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에게 한 번에 모든 것을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신학교에서 4년간 성경을 배운다고 해서 성경을 모두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신학교에 나오면 성경을 많이 알고 그냥 일반적으로 읽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알겠죠. 근데 거의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는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4년 동안 배우는 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걸 기록했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써 있고 대략적으로 이런 거다. 이런 걸 요 정도만 배우는 거지. 안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쫙 붙어도 이런 과목은 없어요. 그건 자기가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알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나 교사가 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중에도 있을 거고 청년들 중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에게 배운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배운 것을 참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자신이 연구하려는 거예요. 간혹 이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간의 표현으로
조 목사님은 자기 것이 없어.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한번 만나봐요. 그래서 남이 말하면 훅 하고 끌려가. 2년, 3년 이렇게 훅 하고. 뭐 그게 뭐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저에게 배운 것을 진짜 성경에 맞다 확인해갖고 또 공부해보고 맞다 그러면 받아들이세요. 자기 거예요. 그게 제 거를 여러분이 그냥 스피커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 저는 원하지 않아요. 저에게 배운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성경을 연구해서 알게 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밖에 없다고 믿고 읽어야 합니다. 성경밖에 없다. 유일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기록의 완성으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성경 기록의 완성으로 끝났다. 성경은 단순히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왜 마지막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은 성경이 완성된 장이죠. 그죠?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성령님께서 대언의 사역을 한 인간이란 도구를 더 이상 쓰시지 않고 내려놓고 대언,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글자로 주셨으니까. 그 성경 기록이 완성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실 모든 말씀을 성경 기록으로 주신 겁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성경 기록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경 본문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풀어서 이해를 설명을 드리는 걸로 설교를 진행을 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성경을 떠나서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반대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분하고 싸울 생각은 없어요. 제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지금 여러분도 저까지 포함해서 포함되는 거죠.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성경이 완성됐어. 계시록 22장에. 여기다가 더하면, 그죠? 완성된 데다가 더해.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더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말씀,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성경 구절에서 빼버리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하시는 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요.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하고 성경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끝났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성경 기록으로 주셨습니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구약 성경같이 꿈을 통한 계시나 사도행전을 꿈꾸는 교회 이런 표현도 있는데 오늘 우리 아침에 이제 교회 오다 보면 건물 멋있게 저는 큰 교회 초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대형 교회예요. 제가 봤을 때 거기에 사도행전을 꿈꾸는 교회 이렇게 같은데 마음으로는 이해가 가는 표현이지만 어쨌거나 꿈이라는 표현이 좀 거슬려야 됩니다. 꿈을 통한 계시나 환상을 통한 계시나 구약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비전이라는 걸 눈으로 보여주세요. 그냥 내가 바라는 게 비전이 아니고 우리 영어로 말할 땐 비전 그러면 내가 소망한다, 바란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걸 비전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할 때의 비전, 환상은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이게 비전이에요. 계시나 예언자를 통한 계시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예언하시 내가 예언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난 이걸 예언해. 근데 성경 기록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 22장 우리가 친구들 읽은 것처럼 말씀에 더해 붙여. 안 돼. 그런 걸 걸러내라는 거예요. 또 표적과 기적과 사도들을 통한 계시도 끝났습니다.
더 이상 뱀물에 손을 넣거나 끝났어요, 이런 거. 자기가 사도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면요. 독사 그러다 손 넣어보세요. 죽나. 전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휘휘 적으세요. 확 물어갖고 독 빠지면 죽지. 진짜 자기가 사도적 권능과 표적이 있다면 안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끝났어요. 성경을 끝으로, 성경 기록의 완성을 끝으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방법은 다 끝났습니다. 뭐만 남았어요? 성경 기록만 남은 거예요.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따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예수님 같은 분이 나타나서 나에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하고 비교. 그 꿈에서 하신 그분의 음성이 성경하고 비교해 봐야 돼요. 성경하고 딱 일치하고 그게 교회에 해당하는 말씀하고 딱 일치해.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그분 개인적으로는 자신은 그 믿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권장하지는 않지만 가질 수도 있겠죠. 하나님 말씀하고 일치하니까 그죠? 근데 달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도 다르고 말하는 내용도 다르고 성경에 없는 걸 말하고 막 그렇게 말을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별 내용이 아니구나. 이거 그냥 개꿈이구나. 그리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22장 18, 19절에서 하신 말씀과 같은 내용인 겁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 말씀 딱 완성된 거에다 더하거나 빼지 말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그 어떤 사람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을 하는 거. 그 부분만 신뢰를 하세요. 어떤 분이 들었다는 음성도 또 어떤 느낌도 어떤 감정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내가 예수님께 받은 어떤 음성이 있어. 본인은 그렇게 믿고 가세요. 진짜로 그럴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죠? 본인은 그렇게 믿고 가세요. 근데 그걸 교회가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받은 거니까 그 사람만 가세요. 그죠? 그런 주관적인 거 말고 객관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신앙은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왜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계시록 4장 11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더라. 모든 것을 주님이 창조하셨는데 모든 거라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고 그 모든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창조하셨다. 존재한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말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나에게 있게 할까요? 나에게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뭔가를 들어야지 내가 믿음이 생기는구나.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들은 걸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 믿음이 나에게 생기는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자신이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죠. 누군가가 나에게 읽어서 들려줘야죠. 그죠? 그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면 믿음이 오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라고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충분히 읽고 계시다면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도 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면 그저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어떤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종교에 가서 우상 앞에서 절하고 이런 것만이 종교가 아닙니다. 킹잼 성경을 믿는 바른 지역교 안에서도 누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누구는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똑같은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읽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이 그분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머리로 어떻게 믿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인생은 예수님처럼 사는 인생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드러나는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진정한 영적 생활과 영적 신앙생활은 성경 읽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만 읽으면 다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